저는 스포츠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도 제 돈으로 축구나 야구 경기를 직접 보러 간 적이 없는 걸 보면 스포츠를 싫어하는 쪽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팬들은 좀 다르겠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돈을 들여서 직접 경기를 보러 가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반드시 그 경기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저처럼 스포츠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포츠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뉴스로 나오는 결과에 집중해서 이겼구나 혹은 졌구나를 평가하는 것이죠. 스포츠를 좋아하느냐 혹은 좋아하지 않느냐는 그 결과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결국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즐기지 않는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스포츠만이 아닙니다. 요즘 K컬처라고 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서 한국의 전통문화로까지 그 지식을 넓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보다 한국 사회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정확한 분석을 하는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외국인들 중에 한국을 혹은 한국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단순히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나 사회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그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을 알기 위해서 혹은 한국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라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화나 스포츠와 같은 특정 분야의 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즐기며 의미를 두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종교적 영역에서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처럼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들을 향하여 주변의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이들이 비꼬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특히 구원론적 측면에서 영지주의적 이원론 혹은 과거에 이단이었던 구원파적 이원론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막 살아도 천국에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보다 영적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잘못된 증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이 예수의 삶의 과정과 일치되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을 교훈 안에 거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지키고 거기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훈 속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의 교훈 안에 거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교훈 속에 거하고 있는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들은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인사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인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인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교훈 속에 거하지 않는 이들이 교훈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왔는데 교훈 속에 거하고 있는 이들이 교훈 속에 거하지 않는 이들에게 인사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교훈 속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믿는다라고 혹은 심리적으로 나의 마음속에 떨림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교훈 안에 거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교훈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교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혹은 예수를 알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요한 2서의 저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을 믿지 않는 이들 혹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근대 사회를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왜곡된 이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근대적 의미의 고백이나 심리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훈 안에 거하는 것,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오늘의 삶의 과정 속에서 노력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대적 재해석은 좋은데요. 과거에 성경에서 말했던 믿음의 의미가 뭔가 현대 왜곡된 인식론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요. 또한 영지주의적 혹은 구원파적 구원론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저
믿기 쉬운 쪽으로 혹은 삶의 문제와 분리되어 있는 방식으로 믿음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모든 잘못된 현상 속에는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왜곡된 욕망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의미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치열한 삶의 여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 교훈을 무시한다 또는 그 교훈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12절과 13절은 요한 2서의 수신자들을 얼마만큼 요한 1서의 저자 혹은 저자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편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식과 권면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이 처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고 그들이 교훈 안에 거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2서의 저자의 여건이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교훈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교훈을 무시하는 이들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은 요한 2서의 저자가 그들의 수신자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의 실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반 위에서 오늘 바로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각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전달하며 해석해 주었던 사도들의 교훈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죠. 언제나 복받는다, 잘된다, 성공한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적 가르침,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물질적 혹은 사회적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번영신학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교훈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치열한 삶의 여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과주의에 빠져서 그 삶의 과정과 그리고 그 치열한 삶의 여정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릴 수가 있을까요? 세상 문화와 또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들도 팬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집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그 과정을 무시하면서 결과주의적인 왜곡에 빠져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과주의가 아니라 교훈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훈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그 치열한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